여기 와 있지. 됐어? 네. 네. 자, 이번 주는 정령록 33칙에 삼성의 금빛 잉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삼성 해연선사는 그 임재어련선사의 제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 해연선사가 설봉어존선사를 만나서 나눈 선문답이 이번 정령록 33칙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금빛 잉어라고 하는 것은 금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문에, 용문에 그 3단 폭포를 뛰어오르는 잉어 이야기를 고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잉어가 3단 폭포를 뛰어오르면은 용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등용문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배경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삼성 해연선사하고 설봉어전선사의 나눈 선문답입니다. 요 한 칙의 공안은 유명해서 벽암록 49칙에도 실려 있어요. 내가 옛날에 벽암록 번역했을 때 하고 요 내용을 조금 이제 이번에는 좀 수정을 했습니다. 먼저 시중을 한번 봅시다. 시중은 봉강적 약이요 우유적 강이니 양갱상격이면 필류일상이라 차도하라 여하 해호 강한 것을 만나면 곧 약해지고, 또 부드러운 것, 유연한 것을 만나면은 또 강직해지고, 요 강자가 우리가 언어로 번역하면은요, 이 강자가 똑같이 강하다는 언어로만 번역하는데, 강과 약의 상대적인 언어고, 유연한 거하고 강직한 거하고의 상대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이 두 언어가 서로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 의해서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약하고, 유연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강직하게, 이렇게 서로의 조화를 이루면서, 지혜의 대화를 이룬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양객 두 사람이, 강한 사람이 서로 상격 부딪히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할 때는 약하게, 또 유연할 때는 강하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서로가 해호, 상응을, 서로 교류를 이룰 수가 있는데, 강한 거와 강한 거와 만나면은 서로 부딪히면은 크게 하나의 상처받는 사람이 있게 된다. 자, 그 밑에 이 문제를 이제 제시해 놓고 차도하라. 수행자 여러분들은 여하, 해호, 거호. 어떻게 이 강한 거와 약한 거, 유연함과 강직함을 잘 해호, 조화 있게 해야 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이제 주제는 해호인데, 이 회자는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맞아요. 해오라고 하는 말은 조동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자적인 이제 하나의 언어인데, 자,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상응이라고 합니다. 상응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순한다든가. 그래서 수순과 상응은 어디에 수순하냐면은 우리 진여에 수순하는 겁니다. 진여 본심과 하나된 경지를 이루는 것이지, 물질과 물질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것을 화합이라고 해요. 또 화합한다든가. 전부 다 진여 본심과 하나된 경지로서 이루어진 것을 해호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선에서 이야기하는 해호는 주객이나 자타가 진여 삼매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상응해서 유연한 거가 강해진 것이 서로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죠.
자, 우리들이 마음에서도 이제 이 작용을 이루는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그래서 선문답이 남과의 대결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마음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본칙 공안의 주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강한 거와 약한 거의 관계는 본칙에서는 누구냐면 삼성해연선사하고 설봉선사의 대화가 강하게 나갈 때는 유연하게,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두 사람의 선문답이 잘 지혜로운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내용을 미리 이제 예비적으로 이 법문을 이해하고 본칙을 공부하는 그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자, 여기에 원래 이 말은 육도 삼약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병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공망의 병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예요. 강한 것을 만나면은 약해지고 유연한 것을 만나면은 강직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전략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언어죠. 선성들도 또 이 말들을 가지고 이제 선의 법문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벽암록 보면은 삼성선사가 황금 물고기를 제시하는 공안에 저 작가는 서로 상견함에 한 번은 잡고 한 번은 놓아주니, 이게 파주와 방향이죠. 그죠? 파주는 망념을 다 소멸한 선정의 세계고, 놓아주는 것은 방향은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이건 이제 상구불이 하와 중생을 선에서는 파주와 방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강한 것을 만나면 약해지고 천박한 것을 만나면은 즉 귀해지니,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해서 해호한다 말보다도 여기는 상견한다, 친견한다, 수순한다 이런 말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견, 친견, 수순, 순응, 상응 이 말이 전부 다 해호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근데 조동종에서는 이제 이게 해호란 말을 많이 써요. 자, 노자의 그 연약한 물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노자 43장의 유명한 말이죠. 천하에서 가장 유연한 물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를 향해 돌진하니, 물은 자아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틈이 없는 곳에도 침투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이 무의가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말 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유익함은 천하에 비교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노자의 이런 그 지혜의 법문이 무의 자연의 그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설에서는 이제 여기서 승부심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기고 지고 하는 승부심이 있으면은 이건 세속의 대화이지 선문답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해호라고 하는 거예요. 해호. 서로 상응, 진여 본심으로 상응하는 지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자, 세간에서 병사들이 싸울 때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선에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상응을 이루는 그 지혜와 공덕을 이루는 법문을 체득하는 것이 선문답이기 때문에 해호, 상응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볼게요. 2페이지에 강경한 두 사람이 서로 격돌하면 한 사람이 반드시 손상할 있게 된다. 강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격돌하면은 한 사람은 손상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세간에서 하는 이제 이야기죠. 근데 선에서는 해호라고 하는 거, 교참한다든가 상응한다든가 지혜로 이것을 잘 수용했을 때에 강약과 유연함과 강직함을 조화 있게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
이 법문을 여기서는 중심 과제로서 어떻게 불심의 지혜로 해호해야 할까? 해호의 묘용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주제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해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그 석두 이천선사의 그 참동계가 있어요. 그 원래 주역 참동계가 있는데 이제 선에서는 석두 이천선사가 참동계라고 하는 그 개송으로서 선의 종지를 설해놨습니다. 참동계에서 문과 문이, 여기에 문이라는 것은 육근의 문과 육근의 대상 경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입이 설신이 눈으로 보고 대상 경계를 통해서 다 인식하는 것은 육근의 문을 통해서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다른 말 한다면 몸과 마음이죠. 신심인데 신은 육근의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육문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지혜의 주지. 그래서 마음이 6가지 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상 경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몸과 마음이 서로가 조화를 이룸으로 해서 상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몸은 마음은 몸을 서로 대상으로 두지 않아요. 대상으로 두고 있다면 이것은 중생심이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시제진연의 자기 본분사로 지혜로운 삶을 이룰 때는 그것이 대상을 두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참동계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육근의 문과 문이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와 서로 해호 하나가 되기어서 상응하게 되어서 또 해호한 지혜를 이루면서도 또 각자 자기 육근의 문은 독자적인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해호한즉 서로가 서로에 잘 교습하는 경지고 해호하지 않으면 각자의 본분사에서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경지다. 이 굉장히 어려운 그 개송으로 이루어졌어요. 참동계가. 그래서 해호는 상이 상존하는 진여평등의 세계고 불해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육근 육식의 작용이 독자적으로 자립해서 삶을 사는 경지요. 그러면서도 서로 좋아할 때는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을 때는 독자적인 삶을 사는 그 생명의 작용을 이렇게 읊은 개송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동산양계의 보경삼매에서도 이제 오이송에서도 해호, 불해호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본칙공안은 2페이지 맨 밑에 볼게요. 삼성선사, 즉 인제의 제자인 삼성해연선사가 황금 물고기를 제시해서 설봉 어존선사에게 질문한 이야기인데 벽암록 49척이라든가 여러 자료에 써나고 있는 유명한 공안입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면 내가 삼성해연선사는 인제의 제자 중에 그 인제어록을 사실 편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삼성해연선사와 임제의연선사의 그 유명한 이야기는 정법안장 부초기가 있어요. 임제록에 다음같이 나옵니다. 임제선사가 입적하려고 할 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안장을 멸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니까 그때 삼성이 나와서 말합니다. 어찌 감히 화상의 정법안장을 멸각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임제선사가 말했어요. 뒷날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불법의 대의를 묻는다면 그대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래서 삼성이 그대로 화를 했습니다. 과음을 쳤죠. 임제가 말하기를 나의 정법안장이 저 눈먼 당나귀한테서 멸각되어 버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 말을 마치고 앉아서 입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화로 이해한다면은 이제 많은 오해가 생겨요. 정법안장은 각자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본래 면목은 남이 멸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면목을 대상으로 둘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해 보는 거라. 그대는 정법안장에
안목을 구족했는가? 이것을 이제 삼성이 할을 할 때에 임재가 할을 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서 질문을 했을 적에 언어로 대답하면 언설상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안장의 지혜를 작용하는 그 모습을 할로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법안장은 나의 정법안장으로 본분사의 삶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임재가 인정하는 말이 나의 정법안장이 저 눈먼 당나귀한테 멸각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자, 자신의 정법안장이 남에 의해서 멸각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라. 내가 제시했던 정법안장이 저 눈먼 당나귀, 즉, 제자를 보고, 정법안장을 부족한 것을 인가했다. 그리고 나서 입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임재의 법을 이은 제자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과의 대화를 하는 주인공은 누구냐? 설봉오종인데, 설봉오종은 1500대중을 거느린 천하의 선지식이에요. 중국의 선교단 가운데 설봉의 교단만큼 번성된 교단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운문문헌이라든가 현사삽이라든가 장경해능이라든가 보복종전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전부 다 설봉의 제자입니다. 설봉이 누구냐? 설봉은 누구의 제자? 덕산의 제자죠. 그래서 임재와 덕산 두 양 산맥의 주류를 이룬 인물이 여기에 누구냐 하면은 설봉과 삼성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참고로 이제 그 밑에 3페이지 밑에 내가 본칙 공안 전체를 제시해놨어요. 여기서는요 일부분만 제시해놨어요. 그 이제 여기에 그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소개를 했는데 보겠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삼성해연선사가 설봉선사의 처소에 있을 때 설봉선사가 대중들에게 설한 수시 법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각 한 면에 고경을 지니고 있다. 고경이라는 것은 내 거울이 아니라 본래의 거울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여 본심을 거울에서 비유해요. 그래서 고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서너러 개 많이 등장하는데 고불, 고경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라고 하는 것은 본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 무시이래 이런 의미를 고자로 표현해요. 그게 모든 우리가 진여라든가 무명이라든가 본래부터 작용하는 것인지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고자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경은 본래 면목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면목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진여 본심을 이야기해요. 진여 본심. 진여 본성, 일체 중생이 모두가 본래 진여 본성을 구족하고 있다. 이런 말을 여기서 고경이란 말로 언유법으로 비유법으로 쓰는 겁니다. 거울의 이제 상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심의 상징이죠. 그죠? 그래서 육조단경에도 거울 나오지만 거울은 어떠한 사물이 거울 앞에 닥쳐올지라도 자아의식의 분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실하고 여법하게 비춰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경의 작용을 비추는 작용을 하죠. 조용동시라고 해요. 비추는 지의 작용이 차별을 두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져 임재록에서 이제 조용동시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무심의 경지에서 항상 어떤 사물이 닥쳐올지라도 자기가 무심하게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물이 거울 앞에 다가오지 않아도 거울은 비추는 작용을 해요. 이게 고경이라. 본래 진여의 지혜, 불성의 지혜는 항상 언제라도 비추지 않는 것이 없어. 지혜로 작용하지 않는 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이제 고경에다 비유하죠. 고경을 지니고 있는데 저 원숭이도 역시 하나의 고경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런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삼성선사가 나가서 설봉선사에게 질문했어요. 오랜 세월 본래부터 이름도 없는데 화상은 왜 고경이라는 명칭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 무명무상절일체잖아, 그죠? 우리가 우리가 방편의 언어로 진여일심이라는 언어를 방편으로 제시했지, 진여라는 이름이 본래 없어. 부처라는 이름도 없는 거거든. 고경이라는 이름도 본래 없는데 어째 고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니까 설봉선사가 옥에 티가 생겼다. 예, 옥에 티라는 것은 뭡니까? 옥은 원래 티가 없지만은, 옥에 이제 조그마한 흠이 센 것이 바로 방편의 언어로서 하는 말이 티라고 표현해요. 방편의 언어로 후덕이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옥에 티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봉선사가 혀를 참면서 말해. 저 노화상이 선문답의 대화도 전혀 자의식을 하고 있지 않다. 요게 화두야 불식이란 말이 나와. 화두야 불식. 요 문제가 사실은 오늘 본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화두야 불식. 요것은 이제 임재록에서도 이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는 이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 노인네 말귀도 못 알아듣는군.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강한 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저 노인네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상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저 노인네 선문답에 대해서 전혀 자의식으로 분별하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통 사람들 중에는 이것은 뭐냐?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강한 말로 표현하지만 내용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식이란 말의 의미는 의식의 대상을 두지 않고 자의식으로 그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때 이제 설봉이 이제 죄가 이런 말, 송구스럽네. 노성 주지하는 일이 많아서. 노성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주지하는 일은 자기 본분사로, 그죠? 주지하는 일에 바빠서 다른 데 대해서 사량 분별하고 인식하는 그런 여유가 없다. 그걸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대화의 내용하고 사실은 거의 맥이 같습니다. 본칙에. 자, 그 4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게 화두야 불식이라든가 요 한마디 하고, 노성은 주지하는 일이 번거롭다, 많다, 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요. 뭐 많다 해도 되고 번거롭다 해도 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라서 요거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본칙을 봅시다. 삼성문 설봉하니 투망금인이 미심이라 이하이식이요. 그 삼성선사가 설봉선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물을 뚫고 나온 금빛 잉어는 미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잉어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런 이야기죠. 예. 여기서 거물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무엇이냐 하면은 고기를 잡는 거물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육근 육식의 거물이에요.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를 거물에다 비유해. 예. 그래서 인타라망의 거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경에서 쓰는데, 그 거물은 무엇이냐 하면 법계 연기의 거물이에요. 일체의 모든 법은 인연과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성을 인타라망의 거물로, 그래서 우주의 일체의 모든 법은 인연법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고기를 잡는다, 이런 말은 올가미를 만들기 때문에 자의식과 육근 육식의 대상 경계의 거물입니다.
이 때문에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육군 육식의 대상 경계의 그물을 모두 뚫고 나온 고기를 금빛 잉어다. 금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금색이라고 부처의 지혜를 그 자금색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빛 잉어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자, 금빛 잉어는 물 속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먹이를 먹고 사는 것이지만은 그물을 뚫고 나온 고기는 지혜를 이룬 부처의 경지를 이렇게 언유 비유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건 법식이 돼야 되겠죠, 그죠? 법식. 요게 이제 금빛 잉어에 대해서 조금 더 밑에 내가 해석해 놓은 걸 볼게요. 삼성 해연선사는 임재문화에서 선법의 거물에서 자선, 강경, 참선 수행을 했었고 환경지의 깨달음을 이루어 거물을 뚫고 나온 황금빛 잉어가 되었다. 즉 열의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밝힌 거죠. 그래서 황금빛 잉어에 대해서는 이제 두자미의 당나라의 그 신입니다. 연못에 대어를 놓아주는 것을 사람에 비유한다. 단사의 꼬리는 황금의 비늘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중국의 그 용문에 우왕이 용문에 3단 폭포를 만들었는데 3단 폭포를 뛰어오른 그 잉어는 황금빛 잉어로 바뀐다. 그리고 3단 폭포를 뛰어오른 잉어는 하늘에서 천둥과 우레가 벼락이 일어나. 그래서 황금빛 잉어의 꼬리를 불태워. 꼬리를 태워서 용어로 성천하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용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선사가 그물을 뚫고 나온 황금빛 잉어는 자신이 3단 폭포를 등용문, 3단 폭포를 뛰어올라서 용이 된 열의 법신의 지혜를 이룬 것으로 이게 비유로 해서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자, 즉 이 한마디는 삼성의 현선사가 설봉 의전선사에게 나는 지금 한 독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는데 이런 법신의 경지를 이룬 나에게 어떤 방편 법문을 당신은 제시해서 나와 같은 안목을 갖춘 사람을 지도해 보겠습니까? 이게 먹이를 구한다. 법식의 선열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법비 선열식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한번 제시해 보시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미심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여기 미심. 미심이라는 것은 잘 알 수가 없다. 이상스럽다. 그 문제점으로 제시할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체득한 입장을 바치고 1500의 수행자를 지도하는 천하의 선지식이니까 당신은 나와 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람에게 어떠한 법문을 제시해서 나를 지도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설봉선사의 방편 지혜를 지금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1500 대중을 거느리는 선지식이라는다면 당신은 어떠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는가? 자, 안목 없는 수행자를 지도하는 것은 누구나 쉽지만 나와 같이 한경지의 깨달음을 이룬 사람에게는 어떤 방편 법문으로 지도할 것인가? 한번 내가 검증해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오. 이런 말이죠. 그죠? 5쪽에 넘어가 봅시다. 그때 이제 만송이 후대 수륜의 자상구로다. 낚시줄을 던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낚시 바늘에 따라서 올라왔다. 보통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줄을 던져서 고기가 낚시 바늘에 무는데 삼성은 그렇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남의 낚시 바늘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경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설봉선사가 대여 출망에 하라 여향 여도하리라. 그대가 그물 밖에 나온다면은 내가 그때 그대에게 말해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뚫고 나와봐라. 그물을 뚫고 나온 사람에게 어떤 법문을 설할 것인가 이건 말하지 말고 그대가 그물 뚫고 직접 나와보라. 내가 그러면 그때 그대에게 이야기 대답해 주리라. 그래서 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대. 이거 선문답에서 이 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대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 그 유명한 내가 그 자료에도 써놨습니다만은 방거사가 마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법과 짝이 된다면은 주객 자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짝이 없는 것은 복구행을 하는 경지입니다. 그런 경지를 이제 질문했을 때 그대가 한 입에 서강수물을 다 삼킬 때에 내가 그대에게 말해주리라. 이렇게 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강수물을 삼킨 것은 바로 만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법계의 주인이 되었다. 법계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각 스스로 그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 경지가 되면은 남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경지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제자들에게 선문답할 때 이 하나의 상투적으로 이 말을 잘 써요. 그대가 직접 그 경지를 이룬다면 내가 말해주겠다. 거기서 찾아봅시다. 봉인이 차설 삼분설하라. 사람을 만나면은 3분 정도의 대화로만 이야기하라. 3분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10분이 완전한 걸 말이죠. 10분하고 3분을 말해. 그래서 이제 10분은 이걸 10성이라고 그래요. 10성. 그래서 10성을 우리가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든가 이런 말도 전부 다 이런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3분만 이야기해라 하면은 이건 10분지 3만 이야기해라 이거죠. 딸리면은 7분만 이야기해라 하면 10분지 7만 이야기해라. 그래서 10성을 깊이 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중국의 선생들이 10성을 깊이 한다. 전부를 이야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법화경 같은 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반분만 이야기해라. 반분 이야기하는데 반분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계시하는 겁니다. 계시하고 각자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것을 반분을 설하는 것이고 각자 체득하는 것은 각 본인이 또 반분을 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 오입은 서로 반반이 돼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10을 전체로 다 제시한다면 자신이 깨달아 체득하는 힘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요거 명시보관 같은 데서 이런 말을 씁니다. 중국 사람들이 대화를 할 적에는 전부 다 이야기하지 말고 3분만 이야기하거나 7분만 이야기하라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3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5페이지 맨 밑에 써놨습니다. 말은 십성을 깊이 해야 하며 뜻은 해오하는 것을 기중하게 삼는 조동종의 종지인데, 자,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이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명심보감에 나온 말이니까 이런 것도 뭐 참고해도 됩니다.
그때 삼성선사가 1,500인의 선지식이 화두야 불식 이 말을 합니다. 예, 설봉선사는 당신은 1,500대중을 걸리는 선지식인데 화두, 지금 우리 여기서 선문답을 나누는 대화에 대해서 불식, 전혀 자의식과 분별의식을 하고 있지 않군요. 그 불식이란 말은 그냥 달마의 불식과 똑같은 말인데, 요걸 이제 1,500대중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번역한다면은 이건 선문답이 아니고 세속의 언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불식은 화두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분별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불식이란 말 쓰고 임재력에도 보면 나와요. 명화선사를 방문할 때 늙은이가 대화하는 말에 전혀 분별의식을 하지 않고 있군. 자기 본분사로서 설하는 걸 말해요. 다른 말 한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이야기했을 적에 무법가설이라고 하는 말과 이것을 이렇게 바꿨다고 나는 봐요.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무법가설. 설법을 했을 때에는 무법가설이라.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 무신의 경계에서 설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본분사로서 자기 본분의 일에서 설법을 해야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대상을 두고 설법한다면 이것은 세속의 대화가 돼요. 그래서 세존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아의식이 없고 정법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법을 계시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선문답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불식이라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0대중을 끊어지는 선지식이 선문답에 대해서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그런 중생심의 망심이 전혀 없군. 이렇게 이제 강한 말로서 이제 자기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말이 되죠.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자료를 적어 놨는데, 육조단경에도 보면요. 자의식으로 어느 문자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 천성도 불식이다. 천명의 성인들도 대상경계 자의식에 대한 인식 분별이 없다. 그래서 육조 해령이 보면은 불식 문자 이런 말 육조 단경에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이걸 어록을 공부하기 전에는 육조 해령은 문자도 모르는 걸로 읽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문자에 대한 분별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말을 불식 문자로 썼던 거예요. 육조 해령은 열반경의 대가였어요. 열반경의 대가. 그죠? 요 말도 우리가 어록을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읽어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식이라든가 부지라든가 하는 말은 자의식과 대상경계, 어느 문자, 사량 분별심을 갖지 않았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만 대화를 했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도 삼성이 설봉선사가 이런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밑에 참고로 내가 이제 오등해운에 보면 노숙의 개송을 내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온산부의 일단공이요. 온산이라는 것은 무명산을 말합니다. 우리 중생심을 이제 전부 다 산에다 비유합니다.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를 우리가 산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산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 조림입니다. 이 조림. 아니면은 풀, 백초두상의 이런 풀. 이것은요 전부 다 중생심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산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오온산, 자, 무명산, 철이산,
위자를 쓰다. 또 아니면은 사상상, 인하상, 전부 다 이게 중생심을 표현하면 여기 오온산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 철이상간 오무간지옥 이런 말 쓰는 것이 처음 산으로 표현하죠. 중생심의 무지무명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도 오온산, 우리의 온 육체의 중생심의 몸뚱아리를 오온산이죠. 중생신의 오온산의 일체의 텅 비운 공의 경지의 본래 면목입니다. 동문 출입의 불상봉이다. 육근의 같은 문을 서로 출입하지만 몸과 마음이 서로 출입하지만은 본래 면목이 서로 상봉하지 않고 무량금내 임옥주라 오랜 세월 무시이래로 이 집을 빌려서 동거하고 있지만은 신신동거 이런 뜻이에요. 도도 불식 주인공이라 언제 어디서라도 주인공은 의식의 대상으로 살고 있지 않다. 그 무심의 경지에서 살고 있다. 여기서 불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여부동한 신심일여의 경지에서 지금 자기 여기에 본분사 일을 하지만 본래 면목이나 주인공이나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개성어를 봤습니다. 자, 그 만송이 여기도 뭐라고 착을 했냐면 영상해상의 수기도 오늘 일과 같지 않았다. 요 말은 설두중현선서의 말인데 벽암록이라든가 격절록이라든가 여기서요. 영산수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슴에게 수기한 법문이죠. 그죠? 영산에서 그 연꽃을 들어보실 적에 가슴이 미소를 지었어. 그때 나의 정법반장이 바로 다 가슴에 껴있다. 이게 수기를 내리는 이런 영산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법문과 같지 않다. 그때의 위대한 정법반장의 수기의 설법이 지금 여기 삼성과 설봉의 대화만 못하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더욱 설봉과 삼성의 대화는 더욱더 철저한 본래 면목의 지혜의 대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봉선사는 뭐라고 대답해? 노성 주지 4번이라다. 그래서 노성은 주지하는 일이 번거롭다. 이걸 번자를 마늘 다자라고도 쓰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노성은 주지하는 일이 많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노성은 자기 본분사의 일에 여여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이걸 이제 동산어록 같은 데는 주지하는 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오상어 차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항상 지금 여기 자기의 일에 가장 본분사 일에 절실한 경지의 삶을 살고 있다. 최상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임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나 같은 의미죠. 여든 설봉은 나는 지금 여기 주지하는 일에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때문에 언어나 문자나 거대나 대상 경계를 두고서 내가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주지하는 일로서의 지금 시절 인연과 함께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우견시라. 뒤통수에서 볼을 본다. 이 말은 자주 나왔죠. 그죠? 이것은 이제 볼이 티 나온 사람은 뒤쪽에서도 그 볼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좀 기질이 근성과 기질이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하고는 고약한 사람이니까 교류를 하지 말라. 이걸 설에서는 이 말을 쓰는 것이 뭐냐면 독보행을 말합니다. 독보행. 다른 말을 한다면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다.
상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독보행을 한 사람이죠. 예. 독보행을 하는 사람이다. 남의 말도 듣지도 않고 남과 상대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 이제 노자에서는 이 말을 독립주행이란 말을 쓰죠. 독립주행. 자, 선에서는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풍광성이라고 합니다. 풍광성. 풍광, 풍전, 임재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풍전한이라든가 이런 말. 남과 타협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뒤통수가 튀어나든가 단판한이라든가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요 선문답을 잘못 이해할까봐 묘강록에서는 어느 극건서가가 다음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말을 제시하고 있어요. 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봅시다. 수행자 그대들이 이 삼성과 설봉선사의 선문답을 성부심으로 이해한다면은 아직 꿈에도 설봉선사의 진면목을 친견할 수가 없다. 잘 보라. 저 삼성과 설봉 두 선사가 처음에는 홀로 독자적인 깨달음의 경지에서 대화를 했고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모두 함께 죽은 사람처럼 된 모습이다. 이건 이제 표현이 이래요. 자신의 여러 가지 사낭당이다. 이게 죽은 사람처럼 된 모습이다. 잠시 수행자 여러분들은 말해보라. 이 선문답에서 덕실과 성부가 있는가? 덕실과 성부가 있다면 이것은 성부심이 되죠. 여기서는 성부심과 덕실이 없다. 이 선문답의 본질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건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과 설봉이 처음 주고받은 선문답은 두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향상문이고 뒤의 대화는 향하문에서 나눈 대화라고 이렇게 해설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선문답을 잘못 이해한다면은 세간의 대화인 것처럼 성부심이 있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렇게 본다면은 선문답을 접근하는 기본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만송이 뒤통수에서 볼을 본다. 이 말은 서늘하게 가끔 나온 것처럼 독보행을 하는 사람, 각자적인 대상을 두지 않고 독주하는 사람, 풍광성 이런 사람들은 개팍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사에 각자의 본분사의 삶에 몰입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보면 돼요. 이게 풍광성을 또 맞아요. 미친 사람처럼 보지만 자기의 생명 활동에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거든. 주의를 의식한다면 그런 삶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자, 평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송선사가 본칙공안에 대해서 이제 다음같이 해설을 했다. 근대의 장로 청묘화상, 이게 진을 청묘 선사입니다. 장로산에서 교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장로 청묘라고 하는데 진을 청묘 선사는 누구냐 하면은 천동갱지 선사에 사형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을 청묘 선사와 천동갱지 선사는 동문이라 가나자순 선사의 제자죠. 1700여 명의 대중과 함께 살았는데 주감 사교 선사와 더불어서 죽소철 여러 한글을 함께 지내고 성당의 방을 나누며 같이 생활했다. 그만큼 이제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선지식으로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산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서로 법문을
설할 때 서로서로가 도반인과 동시에 서로서로가 선지식으로서 서로 교류를 한 그런 인연이죠. 진을 청묘선사와 주간사교선사는 설봉선사와 삼성선사와는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들이 펼친 선의 종풍은 같은 종풍을 펼쳤다. 그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진을 청묘선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제 대종고선사가 묵조사선을 비판해요. 이제 대서장이라든가 이런 대의록에 보면은 묵조사선을 비판합니다. 묵조선이 있고 묵조사선이 있어요. 그 묵조선은 누구의 이제 종풍이냐면은 이건 이제 조동종의 종풍이에요. 그래서 묵조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어디서나 조론에 나옵니다. 조론. 조론에 나와요. 그래서 묵은 무엇이냐 하면은 체예요, 체. 이건 용이에요. 그래서 체와 용의 지혜를 이루는 선을 묵조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묵조선의 종풍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표현이 그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체와 용의 지혜를 이루는 선이 묵조선인데 체와 용의 지혜를 이루는 선에서도 여기에 이제 사가 들어가. 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바른 지혜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일부의 선성의 법문이 있다. 그래서 묵조사설의 법문을 설한 일부의 법문을 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진을이라는 사람. 진을 청료라는 사람. 그래서 진을 청료의 법문 가운데에 이제 대종고의 비판을 받는 법문이 있어. 근데 그 일시적이라. 법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일시적으로 설한 법문 일부가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묵조선의 비판을 우리가 천동경지선사의 묵조선을 비판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천동경지선사의 묵조선은 아주 차원이 높은, 시적으로 차원이 높은 거예요. 묵조명이라고 하는 시도 있어요. 묵조명이라고 하는 시가. 진을청료. 그러니까 진을청료는 누구냐면은 천동경지의 사형인데 진을청료가 법당을 열었을 때에 천동경지선사는 수자로 가요. 그만큼 사형사제로서 선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천동경지선사가 천동사도로 개당을 하는데, 그래서 진을청료의 묵조사선의 법문을 비판한 것이 대종고의 묵조사선 비판입니다. 그래서 묵조선을 비판한 건 아닙니다. 묵조선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묵조선을 비판했다고 하면은요, 이 대종고가 문제가 있는 인물이 돼요. 그래서 대묵조사선의 법문을 비판한 것이 이제 대의 기질이라. 그래서 대는 그 하나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묵조사선, 대라고 하는 인물은 다혈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대부들을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가나선의 어떤 그 교육 체계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귀양살이 하면서 사대부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많이 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 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조사선하고 묵조선하고 오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묵조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체와 용입니다. 이것은 체고 이것은 용이에요. 그래서 묵은 선정이요, 이건 지혜를 말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이루는 법문. 그걸 군신으로도 표현하고 체와 용으로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봅시다. 9페이지 중간에 대위 모철선사운 삼성은 가히 용문 망급에 관정작객이로다. 설봉은 대사 맹상문계에 기구 고빈이니
삼성 치계 문두의 불방향 현극님 중에 철 출계 교분자로다. 내가 원문까지 읽었네. 대이모철 선사는 삼성 선사는 가히 만기의 용문에서 일찍부터 손님으로 익숙한 성객이고, 설봉은 마치 맹상군이 문을 열어놓고 고귀한 손님들을 맞아들이는데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맹상군과 같은 사람이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상군이라는 사람은요, 중국의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뒤에 이제 설명을 좀 해놨는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자기 집에 식객으로 다 맞아들였어요. 그 식객을 맞이하면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식객을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넉넉하고 덕을 갖춘 그 맹상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맹상군에 비유한 사람은 설봉이고, 그 식객으로 등장하는 사람, 성객으로 등장하는 사람 누구냐? 바로 삼성해연 선사다. 이 두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이 대이모철 선사는 임진영 계통의 선성인데 뒤에 이제 이런 비평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삼성 선사가 설봉 선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가시덤불에 밀어넣는 일이고, 하나는 악교 동의를 끊어안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무방하다. 가시덤불에 밀어넣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수행의 세계를 가시덤불인데,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서 당신이 어느 만큼 안목을 갖추었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그 가시덤불을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삼성은 설봉에게 이걸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설봉은 무엇이냐? 그대가 진정 한 경지를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마디가 악교 덩어리를 내놓은 거예요. 악교 덩어리를 잘못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들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그대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진정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인가? 악교 덩어리를 하나 내놓고 버린 거예요. 그걸로서 두 사람이 서로 시험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대이모철 선사가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한 사람이 가시덩굴에 밀어넣고 한 사람은 악교덩굴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의 선문답이 그냥 선문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목을 점검하는 선문답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것을 여기서 선문답에 초점으로 두고 겁니다. 맹상군 이야기는 제가 9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내가 설명했습니다. 맹상군 설에 거주하면서 제후와 빈객,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들을 초빙하니까 그들이 모두 맹상군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맹상군의 집에 제사는 빈객들을 후하게 대접했는데 이 때문에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식객이 수천 명이 되었지만은 그는 귀천에 구분 없이 한결같이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를 했다. 그래서 맹상군이 식객을 대접하면서 이야기할 때 병풍 뒤에서 항상 시사는 무엇이냐 하면 시녀 보는 사람이죠. 식객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소리를 다 이렇게 듣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물건을 주어서 돕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항상 그렇게 되게 후덕한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맹상군 집에 식객이 대접을 하고 저녁밥을 먹을 때에 불빛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식객은 밥이 전에처럼 같지 않다고 화를 내고 밥을 먹지 않고 나가려고 했는데 맹상군이 일어나 스스로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 식객의 밥과 비교해 보니까 식객이 부끄러워 스스로 목을 찌르고 죽었다. 이로 인해서 선비들이 맹상군에게 더욱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맹상군은 식객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잘 대우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제 맹상군 이야기냐. 그래서 설봉선사를 맹상군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해연선사는 식객이다.
그 식객을 맞이하는 설봉은 맹상군에다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금림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수행의 세계를 현금림이라 그래요.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분자라고 하는 것은 악교 덩어리인데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은 악교 덩어리에 묻어가지고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거죠. 자, 그 밑에 60페이지. 설봉선사는 미리 30보 앞에서 그가 스스로 젖어들고 스스로 이끌리는 것을 보고 삼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삼성이죠, 그죠? 예, 삼성을 30보 앞에서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그 물에서 벗어날 때 내가 말해주겠다. 이 말은 실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국수, 여기서는 바둑의 명의로 보면 돼요. 국수는 한 경지에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다 국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둑의 명의를 국수라고 하죠, 그죠? 그 바둑의 명인 국수가 바둑에 돌을 놓을 때 미리 몇 수 앞을 보고 돌을 놓는 것과 같다. 바둑이, 어머니 중국에서 누구죠? 허제라고 하는 사람도 그 바둑이 졌대. 그래서 바둑이 중국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지혜의 오락이거든요. 지혜를 이루고 지혜를 나누는 오락이 이제 바둑인데, 난 그 두 가지로 이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통계학적인 특성이라고 난 봐요. 이게 뭐냐면은 주역에 전부 다 여기 괴가 있죠, 괴. 주역의 괴가 전부 다 이 통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괴거든요. 그 다음에 바둑도 이것은요, 괴 수로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둑은 수를 먼저 읽고 몇 수를 미리 봐야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통계적으로. 주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직관이냐, 직관. 자, 이걸 직관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통계적인 수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지혜를 직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뭐냐, 성부심에 걸리는 거예요. 성부심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 수를 먼저 읽어야 돼요. 이게 전쟁을 한다든가, 그 수를 먼저 읽어서 이러이러한 통계적으로 볼 적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성부심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수를 읽는 것이 뭐냐, 알파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5수를 먼저 본다 한다면 알파고는 10수를 먼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부에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직관적으로 한다면요, 이거 봐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직관이 아닙니다. 성부라고 하는 숫자를 통계적으로 이루어낸 하나의 성부로서 만들어진 놀이라는 거죠. 들립니다. 자, 10페이지, 11쪽에 갈게요. 삼성선사는 앞에서 던진 한마디 질문으로 설봉선사의 안목을 선문답으로 점검하고 성패를 분명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하게 본분의 지혜로 한 길을 깨달음에 이루는 방편의 지혜를 제시했다. 이 일로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거예요. 그래서 1500의 수행자를 지도하는 선지식이 대화하는 말에 전혀 분별의식이 없다라고 말했다.
자, 이 말은 삼성선사가 정법에 속을 해서 선지식이 사용하는 방편지혜의 도구로 설봉선사를 산채로 생포하려 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과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법불과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이제 법불과라는 것은 앙산과 이산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선성들의 어록에서 과아란 말이 가끔 나와. 이게 과는 뭐냐? 손톱이고, 아는 이빨입니다. 손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씹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이제 방편의 지혜의 도구를 사용해요. 방편의 지혜는 도구를 잘 사용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포로 잡는다는 것은 바로 설봉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불조화란 말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 종용록에 가끔 나와요, 이 말이. 앙산 해적선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앙산의 한 법문 한번 들어보죠. 앙산이 위산으로 돌아가 위산영우 선사에게 문안을 올리니까 위산영우가 물었어요. 그때는 이미 선지식이라고 칭하니 제 방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해서 아는 것이 있고 없는 것과 전해받은 것이 있고 없는 것과 전해받은 것이 있고 없는 것과 이론의 학문인가 현묘한 학문인가를 판단해야 하는가 말해보라 하니까 앙산이 제가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방에 온 수행자를 보면 불자를 세우고 그에게 묻죠. 제 방에 이것을 말하든가 말하지 않던가, 또 이것은 그만두고 제 방에 노숙은 뜻은 어떠한가. 위산이 탐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선종 가문의 선지식이 사용하는 지혜 방편의 도구이다. 여기서 법불과아란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설봉선사는 여유있게 단지 노성은 주지하는 일에 바쁘다. 주지하는 일이라고 하죠. 설봉선사의 이 말에 대해서 보복종전선사는 자아의식으로 대상경계를 취하려고 다투면 부족하고 양보하면 여유있게 남는다. 그 유명한 말이 없습니다. 다투면 부족하고 양보하면 남는다. 이게 벽암록에도 이제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이제 보복종전선사의, 보복종전선사는 역시 설봉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설두중현선사는 아깝다. 그 허물은 30방망이를 맞아야 하리니 그 30방망이는 단지 한 방망이라도 충분하다. 그러나 다만 방망이를 때릴 수 있는 작가를 만나기 드물다는 사실이다. 누가 때리겠느냐? 안목 있는 사람만이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보복, 설봉 이 두 노숙이 한 사람은 허락하고 한 사람은 빼앗고 있지만은 각각 일체 의식 대상 경계를 초월하고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축신의 길을 다 갖추고 있다. 자, 이 두 사람의 평가는 전부 다 이제 이 본칙 공안에 대해서 평가인데,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12쪽에 다투면은 부족하고 양보하면 남는다. 이 말은 청익독에도 나오고 있지만 천동경지선사도 쟁지 부족이요 양지 유예라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참, 다투면 뭡니까? 대상을 두고 있으면 다투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은 뭐죠? 본래로 되돌아가면 양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어가 이런 불법의 지혜를 갖고 이런 언어를 만들어내요.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두면은 다투는 것이 됩니다. 주객으로 나누고 자타를 나누고 시비를 나누면 다투는 것이 돼. 그럼 양보하는 것은 뭐죠? 바로 양보하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간다. 이게 양보를 태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선에서는 태불이라고 했어요. 굴 이런 말도 쓰고 태라고 써놨어요. 이건 중국 이제 귀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선에서. 귀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남는다. 그러니까 법계의 하나된 경지에서는 모든 것이 무량무변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이 되죠.
그렇지만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두면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타 시비 분별이기 때문에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 분별에 다투면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모질하게 되는 것이 돼. 자, 그 밑에 딱 내려볼게요. 고우정 화상이가 어떤 수행위생이 질문했어요. 그물을 벗어난 금빛 잉어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니까 고우정 선사가 똥막대기다. 똥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건식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찮은 것을 말해요. 이 가치 없는 것이다.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마라 이거예요. 가치 있는 것으로 두면은 자아의식과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의식과 대상경계를 비워라. 이 말과 같은 의미죠. 설암 선사가 이 말을 듣고 공양을 올려주니 고맙습니다. 자, 진정한 공양이 뭡니까? 자아의식으로 중생심을 모두 비우니까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룰 때 공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공양을 이루도록 하게 되니까 이 공양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힘이 공양이니까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공양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법문이 바로 일구의 법문으로서 생사를 초월한 경지를 이루게 해주니까 고맙다 이런 말이죠. 법이 선열 시기에 아랫사람이 감소하지 않았다. 전동경지 선사의 본분사는 어떠할까? 그의 개송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쪽에 난급 초성의 운내상송이라. 난급은요, 여기 용문을 난급이라 그럽니다. 용문의 3단 폭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난급이라 그래요. 우왕이 황하가 범람하기 때문에 물을 치산치수를 한 거거든. 그래서 치산치수를 잘한 사람이 이제 정치를 잘하고 그 다음에 운하를 만들고 중국에서는 이제 이것이 정치를 잘하는 하나의 이였죠. 그래서 이제 그 용문산을 개착해가지고 3단 폭포를 만들고 황하에 물을 흐르도록 하고 그래서 용문, 우문이라고 하는 3단 폭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거 3단 폭포를 잉어가 뛰어오르면은 용이 되는 것을 덕용문이라고 했다. 막 이런 고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난급 초성이라는 것은 3단 폭포를 처음 뛰어올라서 용으로 성천한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운내상송이라. 운내상송, 구름과 우레가 천둥을 동반하면서 용문에 뛰어오른 잉어의 꼬리를 풀로 태워서 꼬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태워 없앰으로 해서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내상송은 구름과 우레가 번개불을 동반해서 잉어의 꼬리를 불태워서 용으로 성천하도록 이렇게 전송하는 겁니다. 이걸 상송이라 그래요. 자, 용문폭포 오른 것은 누구죠? 삼성이고 우레로서 꼬리를 불태워서 용으로서 성천하도록 도와준 것은 누구냐? 바로 이거 설봉이에요. 그래서 이 고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3쪽 밑에 한번 보게 천동경지선사가 성천하면은 구름과 우레가 서로 전송한다 읊었는데 세간에서 덕용문, 극제, 소미의 연, 입신출세 이런 고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소미의 연이라고 하는 것은 잉어 꼬리를 불태우는 것인데 입신출세, 과거에 입신출세하면은 입신출세한 과거에 등재한 사람을 축하하는 의미로 축하연이 소미의 연이라고 그래요. 이런 언어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자, 운내상송은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에 구오에 말하기를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게 공자가 같은 소리는 서로 상응하는
같은 기운이 서로 요구되어 물은 습한 곳으로 흐르고 불은 건조한 곳으로 나아가고 구름은 영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르니 성인이 일어나야 만물이 보이고 하늘에 근본을 둔 물건은 위와 친하고 땅에 근본을 둔 물건은 아래와 친하니 바로 각기 그 종류에 따르는 것이다. 자, 이건 이제 주역 같은 것도 보면은 모든 자연의 성리를 전부 다 통계적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삼성이 3단 폭포를 뛰어올라서 용이 되었을 때 설봉은 구름과 우레로서 용의 잉어의 꼬리를 불태우고 용으로서 성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했다. 이걸 읊은 겁니다. 자, 만송은 한천부도로다. 하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자, 삼성의 현선사가 용문에 뛰어올라 용으로 성천하고 싶은 마음이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향상사를 실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제 설봉선사에게 금빛 잉어가 그물을 뚫고 나올 때 무엇을 먹이로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 한 말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이렇게 한 겁니다. 덕약능능의 간대용이라. 이 덕약은 펄펄 뛰어오르는 걸 말한다. 펄펄 뛰는 모습을 말하죠. 능능은 능능한 모습. 펄펄 뛰는 능능한 모습 보라. 대기대용의 지혜작용을 살펴볼 수가 있다. 여기서 대용은 대기를 표현하는데 대기는 체고 대용은 용입니다. 그래서 체와 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이제 삼성이 3단 폭포를 뛰어올라서 용이 변화한 것. 설봉은 구름과 우레로서 성천에서 용의 잉어를 태우고 용으로서 성천하도록 전송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례 삼배하라. 여기서 만송은 3번 속기절을 하라 했는데 천동갱지가 읊은 개송철은 삼성은 대단한 안목과 용기를 갖춘 사람이다. 재불의 지혜를 부족한 선지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3배의 예를 올린다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차거죠. 자, 소미 분명 도우문이요. 잉어가 꼬리를 번개불에 의해서 잉어 꼬리가 불태워 잉어 꼬리가 없어졌으니까 분명하게 우문을 지났다. 그 삼성이 우문, 용문을 뛰어올라서 잉어 꼬리를 불태웠으니까 분명하게 용으로 성천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이제 삼성에 대해서 읊은 겁니다. 급차강간하라. 속히 눈으로 잘 살펴보라. 자, 삼성이 그러한 경지를 잘 깨달아 체득했는가?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혜의 눈으로 삼성의 안목의 경지를 잘 분명히 살펴보도록 하라. 그런 의미죠. 자, 15쪽에 보겠습니다. 화린, 미경, 암, 재홍이요. 재홍이란 말은요, 이 김치똥을 재홍이라 그래요. 김치를 절이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그 재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금으로서 채소,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것을 채소를 절여서 두는 항아리를 재홍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김치똥이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은 김치라고 하는 말을 해도 중국의 김치하고 우리나라 김치는 옛날에는 달랐어요. 그래서 몽골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그 김치를 소금에 그냥 절였어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를 고추를 넣죠. 그죠? 고춧가루를. 우리나라에 고추를 뿌려서 김치를 만드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언제부터 시작됐어? 그렇지. 고추의 원산지가 어디냐면은 멕시코잖아요, 멕시코. 근데 고추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이후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김치를 절일 적에 소금으로 절여서 김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홍은 소금으로 절인 김치독이에요. 근데 화려한 비늘이니 김치독에 빠져 있지 않다. 근데 잉어가 황하에서 살았다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김치독에 소금에 절여서 신세가 됐을 텐데 여기에 잉어가 화려한 비늘이 되었으니까, 금빛 비늘이 되었으니까 소금에 절인 김치독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걸 표현합니다. 삼성이 한 경지 안목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면 김치독에 절여진 하나에 그 잉어밖에 안 됐을 텐데 화려한 비단 금빛 잉어가 되어서 바로 용으로서 성천한 그런 경지를 이룬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거기에 또 갱류후억이라 여기에 다시 후백보다도 더 지독한 후억 도적이 있을 줄이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 봤죠. 후백보다도 더 지독한 도적 후억. 그런 의미죠. 이건 뭐 후백 이야기는 종명록에 가끔 등장하니까. 여기서 천동은 삼성선사가 뛰어난 도적 후백이라고 칭찬했는데 만송은 후백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갖춘 후억 같은 선성이 누구냐? 바로 설봉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봉은 삼성보다는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도적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평가한 겁니다. 그 밑에 15쪽 맨 밑에 보면 노성 대인 불경 중에 이거 대자가 큰 대자가 빠졌다. 노성 대인 불경 중이요. 그래서 노성은 노련하게 성숙된 것을 노성이라고 해요. 노자 그 자체가 중국 사람들은 노자 그 하나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모든 경력이 다 익은 상태를 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는 노련하다. 그래서 노를 중국에서는 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중국의 조사서는 경력이 아주 경험이 뛰어나고 지혜가 풍부한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노사, 조사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들을 전부 다 노사라고 표현한 이유가 많은 지혜와 안목이 뛰어나고 익숙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노성이란 말 쓰고 대인은 우리가 대인은 큰 지혜를 갖춘 사람 대인, 중국 사람 대인이라고 하죠. 대인. 이 대인의 말이 그래서 우리 법성계에서도 십불보현 대인격이라고 합니다. 십불보현 대인격. 십불이라고 하는 것은 열 부처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원만한 부처의 지제. 십이라는 부자는 원만이라는 뜻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전 무결의 의미거든요. 십이라는 숫자는 완전 무결의 의미인데, 이게 십은 원수요 무진의 수다.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원수인가 동시에 무진의 수다. 자, 8과 9는 경수, 11과 12는 정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은 원수예요, 원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논어에 보면 과유불급이 나와. 여기서 과는 무엇이냐면 11과 10이고 불급은 무엇이냐 8, 9예요. 그러면 지나치도 안 되고 모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나치지도 않게 모질하지도 않게 하는 것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지니고 있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화엄사상, 불교 사상에서는 10대 제자, 중국에서도 공자의 10대 제자, 10철 제자 이런 말 쓰는 거 10이라는 숫자가 그만큼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10불이라고 하면서 원만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보현보살은 대인의 경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인은 뭡니까? 원만한 부처의 지혜를 같은 보현보살 같은 방편의 지혜로 부족한 사람을 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인은 바로 노련한 경지를 이루었다. 그래서 노성대인이란 말씀입니다. 요 노성대인은 누구냐 하면은 여기 설봉선사를 말합니다. 설봉선사는 노련한 경지를 이룬 대인으로서 대중에 놀라지 않고, 이 중이라는 글자는 난 다르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자, 요 구절은 뭐냐면은 나는 주지하는 일이, 내가 지금 주지로서 하는 일이 많다. 이 말을 이렇게 푸는 거라고 보면 돼. 이것은 이제 노성의 대인인 설봉선사는 많은 일에 대해서도 전혀 놀라지 않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예자재한 경지다. 이런 말을 불경중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분별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 않았다. 여기서 화두야 불식 이 말하고 주지하는 일에 여러 가지가 무예자재하다. 이게 그런 말들을 전부 다 여기서 모아가지고 천동갱진선사가 이 개송을 읊었다. 이거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은, 뭐 이제, 만송되어 자고도 타타첩첩에 온온당당하다. 그건 평안하고 온화한 모습이다. 하나도 무심의 경지에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차별하거나 의식하거나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온화하고 뭐 평화스럽다 하는 말 자체를 만나면은 한마디로 불식의 경지죠. 불식. 무심의 경지다. 예. 무심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구절은 자기 주지로서 하는 일에 번거롭다 하는 본분사의 일을 밝힌 것이라고 본다면은 뒤에 일은 무엇이냐? 본분사의 일로서 상대하고 있는 그 16쪽에 있는 거 봅시다. 관림 대적의 초무공이요 해놨어요. 큰 적을 맞이하는 일에 항상 익숙되어 있어서 본래부터,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입니다. 본래부터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삼성 같은 큰 대적을 만나도 삼성에 대해서 전혀 본래부터 처음부터 전혀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의식하거나 이런 대상으로서 뭡니까? 걱정하거나 한 일도 없었다. 여기서 대적이란 말은 큰 어떠한 상대를 만날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담담하게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잘 수용했다. 그 맹상군 이야기나 마찬가지지, 그냥? 그와 같이 이제 비유로서 이제 설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을 봅시다. 수욕여영의 시사여생이라. 여기서는 치욕을 맞이해도 영화스러움과 같이 했고, 죽는 이를 보는 것을 마치 사는 것과 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여기서 치욕과 영광은 상대적인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죽는 것과 사는 것도 상대적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욕과 영광과 죽고 사는 이 상대적인 모든 차별상에 대해서 불의의 경지다. 여여한 경지에서 설봉은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참 재미난 비유를 썼는데, 설명을 조금 이제 평창에 가면은 왕분이 자기 동생 왕심과 왕업을 보내어가지고 후한의 광무제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광무제가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적으니까 왕망의 동생 왕심과 왕업에게 우리가 항복하자 하니까 왕망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어째 싸우자. 그렇게 해서 광무제가 크게 싸워 이겼어. 그 같은 고사로 본분사로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진퇴양난이니까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 자, 싸움에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로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만송이 치욕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사는 것과 같이 본다. 이렇게 착어했는데, 이것은 영웅호걸과 같은 큰 역량을 갖춘 설봉선사이기 때문에 삼성선사가 1500의 수행자를 지도하는 선지식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다.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범범단여 오양경이요. 량이라고 이러거든. 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헐헐 물에 뜬 상태 가벼운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헐헐 날아다니는 거, 이런 상태를 범범이라고 하고, 단이라는 것은 아주 단적으로 그런 편이죠. 헐헐 나는 이것도 설봉선사를 말하는데, 설봉선사가 주지일로 바쁘다 선문답으로 나눈 대화에 그 본분사에 살림살이하는 모습이 헐헐 아주 가볍게 편안하게 걸림없이 나는 모습이 마치 다섯냥처럼 가볍다. 이 오양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대에다가 높이 비단을 걸어서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풍향계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단이 바람에 날릴 때 아주 가볍게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오량이라고 그래요. 헐헐 나는 설봉선사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모습이 아주 걸림없이 헐헐 나는 다섯냥처럼 가볍다.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읊어봤습니다. 고사에 보면은 오양에 대해서는 이제 그 16페이지 맨 밑에 그 선성들의 어록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내가 바람이 담담하고 파도가 잔잔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17페이지 백척 장대 끝에 다섯냥을 늘어뜨린다. 그 높은 장대 위에 오양의 비단을 이렇게 걸어서 바람에 날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곽박이 쓴 강의 시에 다섯냥을 엿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주석 쓰인 병법의 문헌에 보면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는 깃대를 설치하고 깃대에 걸어두는 얇은 비단 같은 것이다. 이걸 오량이라고 한다. 이런 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비단이 가볍게 날리는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만송은 멀리서 보면은 알 수가 없다. 그 밑에 개송에 가까이 봐야만이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거 대꾸로 해놨는데, 자, 비단이 가볍게 날리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는다. 설봉의 본분사의 살림살이는 중생심으로서 멀리서 대상으로 보면 절대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상으로서 설봉의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본다면 못 본다 이 이야기죠. 그 대상으로서 볼 수는 없다 이런 뜻이고, 그 밑에는 가까이서 보면 분명하게 보인다. 가까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본심, 진여 본심의 경지에서. 그래서 멀리라고 하는 것은 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가까이서 보는 것은 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경지에서 설봉의 안목을 읽어야지 중생심으로 읽어서는 안 보인다. 그런 의미예요. 자, 태태하시 천균중이요. 이 태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듬직한 거, 중후한 모습을 말한다. 아주 중후한 모습을 표현하는데, 태태하시, 시라고 하는 말은 어찌 뭐뭐뿐이겠는가 이런 언어로 사용하는 이제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듬직하고 중후하고 무거운 모습이 어찌 천균의 무게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가. 자, 이게 설봉의 여여부동한 경지거든요. 그래서 여여부동한 경지는 그 어떤 대상 경계의 사물을 가지고 무겁다, 무게가 있다 하는 그 물질로서 비교해서 그 설봉의 여여부동한 중후한 모습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를 표현한다면, 가볍기로 말한다면 걸림없는 오량과 같고, 무게로 말한다면 무겁고 중후한 모습을 청균의 무게, 쇳덩어리 무게로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뭐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경지가 바로 무량무변의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송은 요 차거에도 가까이 보면은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가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친이라고 하는 거죠. 각자 지녀 본심의 경지에서 봐야 설봉의 안목이 보이지, 중생심으로 보면은 설봉의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가 보이지 않는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설봉의 진정한 살림살이를 볼 수가 없다. 그러는 고명사해 부수동이요. 설봉선사의 높은 명성, 사해에 그 누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설봉과 같은 그 명성과 그 명실 불허 이렇게 했습니다. 명허 불실 이런 말 쓰죠. 그죠? 명실 상당 이런 말 쓰는데, 이름, 그 사람의 설봉선사의 이름도 유명하지만은 진실된 살림살이 지혜도 이렇다. 그래서 명실 상당이란 말씀입니다. 명허부전이라. 그런 말도 같이 쓰죠. 그 명성도 진실도 사실도 상당하게 같은 그런 경지를 이루었다. 그래서 사해라는 것은 온 천하를 말합니다. 온 천하에서 그 누가 설봉과 같은 경지의 명성과 그 지혜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 이 온 천하, 사해 온 천하에 설봉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상가늘이여,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달로 비교한다고 해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만송을 차걸리. 계리팔풍의 치부동이라, 우뚝 홀로 서서 팔풍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계립이라는 것은 이게 독자 주행하는 입장이죠. 독립하고 있는 모습이죠. 독립. 이게 산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말해요. 이 때문에 어떠한 바람에도 산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이 팔풍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 사량 분별하는 바람을 팔풍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해풍, 지풍 이런 말도 써요, 불교에서는. 근데 팔풍은 상대적인 언어예요. 이게 중생심으로, 자타의 분별심으로 이루어지는 중생심이고, 해풍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지풍이라는 말도 써요. 이런 말들은 이제 지혜의 바람이란 뜻인데, 그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표현을 지풍, 해풍이란 말도 쓰고, 이어서 팔풍은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망심을 팔풍이라고 합니다.
팔풍에 대해서는 뭐 대지도론 같은 데나 경전 같은 데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선에서도 이 말 씁니다. 18쪽에 한번 봅시다. 이익과 손실, 글뜯고 비방하고 칭찬하고 눈앞에서 사람을 칭찬하거나 사람을 기만하고 마음이 불안해하고 즐거운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전부 팔풍이라고. 이게 중생심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음의 그것을 팔풍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만송은 흡사 부정이로다. 일지 없었던 일과 같다. 팔풍 이전 본래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팔풍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일어났던 세계지만은 만송은 팔풍이 일어나기 이전과 같다 하는 것은 항상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다. 본래의 모습 그 자체다.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살림살이 그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호사불여무라든가, 여기에도 차거에도 흡사부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 한다면 호사불여무와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너록의 원문의 법문이라든가 조주의 법문에서도 이 말 나오죠. 호사불여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은 불여무, 이거 본래보다는 못하다 입니다. 본래. 없었던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 이 본래의 면목의 살림살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공예경지거든. 그런데 호사는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자기 중심에 좋고 나쁜 사고의 모든 일이 호사잖아. 우리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아무리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의 대상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호사,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은 중생심으로 자신의 본심의 살림살이는 아니기 때문에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이것은 다 호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업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업이 되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살림살이와는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평창은 앞에서 우리가 쭉 설명한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송 선사가 갱지 선사의 개송을 다음같이 해설했다. 강주 용문사는 우왕이 개착한 폭포인데, 그래서 용문을 우문이라고도 하고, 그 용문은 3단의 폭포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경이라는 것은 중국의 강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기록한 책이 수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경이라는 책에 잉어가 공혈지방에 나와 3월에 용문으로 뛰어오르는데, 용문을 지나면 용문을 뛰어오르면 용이 되고, 용문을 지난다 하는 것은 통과한다든가 이런 말이죠. 그렇지 못하면 이마에 상처를 남기고 강으로 되돌아온다. 이걸 낙점이라고 그래요. 낙점. 낙점이를 우리가 낙방이다 이런 말 쓰죠. 여기서 천동이 폭포의 계단을 처음 오른다라고 읊은 것은 용문의 3단 폭포를 말하고 있다. 주여 문헌에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름과 우레가 함께 전송해서 용이 되도록 했다는 말이다. 자, 전송했다는 것은 이제 잉어의 꼬리를 불태워서 용으로 성천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삼성과 설봉 두 대사가 활발하게 성기의 지혜를 작용하는 위세가 늠름하고 당당했다. 삼성은 폭포의 3단계를 뛰어올라 처음 용으로 변화한 것 같고, 설봉은 구름과 우레로서 성천하는 잉어의 꼬리를 태우고 용을 전송한 것과 같다.
삼성은 이미 우문을 지났는데 설봉인들 어찌 김치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임재선사가 낙고선사를 전송하면서 말했습니다. 임재 문화에 붉은 꼬리 잉어가 있다. 그 잉어는 머리와 꼬리를 흔들며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누구 집의 김치독에 빠져 양념으로 절여지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치독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이제 지금 선어록에서 가끔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문의 이야기는 앞에서 뭐 쭉 설명했으니까 그 생략하고 주역의 자료도 앞에서 개송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19쪽 밑에 단 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천동갱지선사가 읊은 개송은 설봉선사가 노성은 주지하는 일이 번거롭다 한 말에 대한 개송을 읊었는데 또 삼성선사가 설봉선사에게 두 번 질문한 말에 대해서 읊은 개송이 노성대인 설봉선사는 대중을 놀라지도 않고 큰 적을 상대하는 일에 익숙되어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었다. 이렇게 읊었다. 자, 설봉선사의 그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이런 삼성을 대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 밑에 땅 광무 황제 때 왕신과 왕업의 군사가 100만 되었는데 진군에서 곤양 광무의 성도를 에워쌌습니다. 그때 광무 황제가 스스로 선봉장이 되어 적군 수십 명의 목을 베니 장수들이 모두 기쁘게 말했다. 유 장군이 이제 광무 황제 평소에 작은 것을 보고도 겁을 냈는데 오늘은 큰 적군을 보고도 용맹스러우니 매우 이상한 일이다. 언뜻 보면 5냥도 안 되는 가벼운데 자세히 살펴보니 1000근이나 되는 무거운 것이라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천동갱지선사는 개송을 읊은 겁니다. 이런 고사의 언어를 빌려가지고 설의 언어로 바꾸어서 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봉의 밑에서 운문종, 법안종 두 선종의 종파를 배출하도록 했는데 이 어찌 물의 근원이 깊으면 물의 흐름이 길다는 말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 물의 근원이 깊으면 여기에 써놓은 글자 요거예요. 여기 이제 벽암록에 있는 글인데 벽암록 53척에 나와요. 사람이 지혜가 크지 못하면 지혜의 안목으로 멀리 볼 수가 없고 물의 근원이 깊지 못하면 물이 멀리 흘러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 소동파의 글에도 보면은 3대의 성인은 일도를 지키는 일을 취한디 물의 근원이 깊으면 물의 흐름이 길다. 이런 말이 이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발풍은 여기 나와요. 발풍은 이익과 손실, 헐뜯고 비방하고 명예롭게 칭찬하고 남을 기만하고 불안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의 감정의 발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풍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저 설봉선사 같은 종사에게는 귓가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불식이란 말 쓰지, 그죠? 이게 불식이란 말 자체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귓가에 스쳐가는 바람으로 봐버리겠다. 이 때문에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두야 불식. 1500대중을 그리는 선지식이 화두야 불식이다. 이 말에 대한 이제 설봉의 경지다. 담자성 선사가 장경 수의선사에게 말했어요. 그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들 또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게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말이죠. 담자성 화상 이야기는요, 장경 수의선사 이야기는 그 뒤에 내가 21쪽에 조금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청익록에도 언급을 좀 하고는 있지만은 자세한 전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추측으로 본다면은
장경수의선사는 그 금나라 세종이 대경수사를 건립하고 초빙해가지고 계산 제1세로 만든 그런 선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대선성을 담자성화상이 귓가에 바람이 스쳐 지난 것과 같은 경지를 체득하라 이런 법문을 내렸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만송이 여기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경수의선사는 삼성선사와 같이 거문을 뚫고 나온 금빛 잉어를 보고 감자성화상은 설봉선사와 같이 선지식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 설명을 첨가한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제 종룡록 33촉은 마치